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던 때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릇값 잘하자, 하나님의 그릇값을 잘하자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릇값이라고 하는 거,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끝내고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빌립보서는 좀 좁은 짧은 구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은혜와 평강, 기쁨, 이 세 가지 주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에 더하여 따라와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면 성령 받는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그래서 결국 그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불빛이 내 안에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에 열심 내기 시작한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열심 내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 중심으로만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잠깐 갔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올 건데, 그래도 일단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8절부터 볼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보이신 얘기, 500여 형제에게 보이신 얘기,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들 안에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러나 그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발바닥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뭐 조금 하고 자랑한다고 껍적거리면 이거 정말 우습게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는 것, 우리가 지금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특히 이 고린도서에서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바울이 많이 변증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애를 썼던 바울에 대한 그 의심이나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을 폄하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를 해요. 그 사도성 중에 으뜸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증인된
그의 사역, 증인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했다고. 예? 그가 그 다메섹에서 곧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전도로 표현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전도할 수 있었던 즉각적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격자라는 건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부활 예수님을 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네. 우리 지난주 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스테판 얘기를 했잖아요, 스테반.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도 보노라. 보았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네, 보았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스테반은 그렇게 사도성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활의 목격, 그것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속에서도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투스라고 그랬죠? 말투스. 그냥 제가 영어 표현으로 썼는데 말투스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서 어떤 영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예? 마터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마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증인은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 또 순교자는 아무나 다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 죽어야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야 그것이 진정한 순교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 말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증인.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받은 구원을 똑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는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명은 각기 다 달라요. 예?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크고 작은 많은 사명이 있어요. 예. 중요한 건 그 사명에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 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은혜 받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러니 마음이 뜨거우면 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전도에 미꾸라지가 되느냐? 마음이 안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은혜 받은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하는 이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로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금요일 저녁에 왔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인도하는 그 자리에 그 여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그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언제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 저녁에 은혜 받고 주일부터 각성하고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나서는 걸 보았어요. 은혜 받는다는 건 그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년부터 아니란 말이죠. 은혜 받으면 마음에 은혜의 불똥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가슴에서 활활 불타오르면 그 받은 바 은혜로 즉각적인 주님의 기뻐하실 바를 위한 뜨거운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의 재충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여러분 9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9장.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으로 일단 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9절 이하에 그가 예수 복음 전하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했던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 지금 25절에서 26절 사이로 넘어가는 이 사이 얘기가 있어요. 그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25절에 뭐라 그래요?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거기서 성벽에서 달아 내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사울이 스스로 적은 그 갈라디아서 1장 9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사울이 17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가 아라비아에 먼저 갔다가 그래서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그리고 갈라디아에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 생애를 위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적 생애를 위한 준비.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적 생애를 위한. 여러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적 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광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시험 받기 전 뭐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기도원 찾아다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신앙적인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선교하러 갈 때도 선교하러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찬양 준비도 해야 되고 무슨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말씀과 기도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공적 생애를 위해서 그는 영성 훈련을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앞에 9장 17절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반절에 보세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그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신령한 눈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택한 그릇으로 합당하게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주 앞에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쓰임 받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 기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그릇으로 잘 쓰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가 헌신의 넓이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진 병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성의 깊이가 없는, 그러니까 헌신의 넓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헌신이 편협해져요. 편협해져.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편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적 편협성, 사역의 편협성,
그건 뭐예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한 교회 생활, 또 내가 관계하는 일만 중요한 줄로 아는 생각. 이 편협성은 왜 나오냐면 신앙, 영성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헌신의 넓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성의 깊이, 이것이 채워질 때야 헌신의 넓이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헌신자들이 많아.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만 받았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어요. 이거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중직을 욕심내고 있는 이 꼬라지들을 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자꾸 병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성의 깊이가 깊어져야만, 그래야만 헌신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편협성을 벗어던질 수 있어요. 예. 친한 사람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열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면서 어려운 사람 없는지, 괴로운 사람 없는지, 답답한 사람 없는지, 내가 친한 사람의 말만 쏙닥쏙닥 듣고 옮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예?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시야가 어떻게 넓어지느냐? 영성이 깊어지면 넓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안 깊어지면 자꾸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그러면 걱정이 태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아야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의. 예? 모든 의. 이게 뭐예요? 이게 건더기예요. 이 모든 의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 그 기준에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옳은 것이 맞다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도 믿는 자기들끼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까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안타깝게도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사울이 했던 일이 있잖아요. 네? 사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던 자리에 있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잔해하는 자리에 있고 그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22장을 가볼까요? 22장에 가보면 17절로 가보십시다. 거기 사울이 이때는 바울이죠. 바울이 변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지 않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얘기를 바울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두 번 얘기를 하는데 여기 22장에 17절 이하에 거기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보는 거예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새 은혜가 보여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은 또 봤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나바가 변호해주고 애를 썼지만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냐? 오해받을 만한 거예요. 그 뒤에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그저 스데반의 옷만 지킨 줄 알았는데 거기 막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혈기 부리나고 땀이 났는지 옷을 다 벗어 적기고 이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옷을 누가 지켰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그 옷들을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뭐 증인이에요? 스데반 죽게 되는 일의 증인이에요. 예? 자기가 그런 일 했다고 스스로. 그래서 거기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0절까지 얘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전력이 예루살렘 전도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데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모르겠어요? 20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전도하기에는 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바울은 그 다음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만 아니라 여기저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 역사에 큰 일을 이뤄내도록 또 우리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넓이도 더 넓어지는 이 믿음의 시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또 이 나라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평소에 잘하고 살자. 예? 평소에 좀 잘하고 살아야 돼요. 왜? 바울이 평소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그가 유대인으로서는 잘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나서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정신을 잘 차리고 내가 평소에 더 마음을 쓰고 마음을 나눠주고 삶을 나눠주고 중보기도를 나눠주고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까짓게 무슨 전도를 하느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바울만 나타나도 다 슬금슬금 도망가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까짓게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가문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때도 좀 잘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 가문 밖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을 볼 때나 뭘 할 때나 우리가 좀 잘하고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딱 전도 가방 메고 전도지 돌리려고 갔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이 엊그제 주차장에서 시비한 사람이면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안 되지요.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려면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그의 선교하는 미래를
작정하시고 글을 쓰시려고 합니다. 자, 다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자,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9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게 22장에서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9절 이하에 열리는 거예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깐 봤어요. 19절은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복음은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 그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땅끝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협해가지고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구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태를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이제 20절의 얘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선교 헌신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요. 타민족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믿게 될 복음을 말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선교 체질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변질 체질을 얘기했죠. 변질 체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변질 체질은 나쁜 거예요. 선교 체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하지요. 선교 체질은 좋은 거예요. 전도 체질에서 선교 체질로. 그래서 우리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체질의 변화. 이게 바로 19절과 20절의 차이예요. 이 한 구절 안에서 19절은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는, 그러나 그래도 전도하는 체질 속에 머물러 있는데 20절로 넘어가면서 선교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뤄요. 어디서? 안디옥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디옥이 선교사 파송의 첫 번째 재단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체질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좀 있다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공부하게 되는 13장에 가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기본을 이룬 선교 체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변질 체질에서 변화 체질로 체질이 개선되는 거 중요하고요. 전도 체질도 좋지만 전도 체질에서 선교 체질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몽골 예수 은혜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대단한 역사를 많이 이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이 더 안디옥에 이르러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근본에 가는 분들이 비록 며칠 여정이지만 우리가 가는 걸음이 불꽃을 당기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몽골 예수은혜교회 가기 전에 벌써 몇 달 전에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요즘에 예수은혜교회가 열심내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도 그렇게 전도에 관계된 말씀을 2말씀 준비해가지고 가거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불길을 당기고 있지만 우리가 가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은혜를 북돋아 주고 좀 격려하고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보았더니 두기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두기고가 한 일이 2가지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근본에 우리가 가는 걸음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일도 그거예요. 예? 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알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녀온 걸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내려와서 24절에 가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좀 전에 21절에 이어서 여기도 또 사람이 더해지니까 바나바가 더해지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해지니까 믿는 무리가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에 가보면 바나바가 이번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 거기 여러분이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나바 혼자 가서도 큰 일을 이뤘지만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지만 바나바가 여기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기도도 이만하면 됐지 하는 기도가 없고요. 부흥도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도 이만하면 됐지, 선교도 이만하면 됐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만족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땐 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 복음 전하는 초창기니까 지금의 이 복음의 열기라면 더 구원받아야 된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목하며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며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앞에 20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바나바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고 또 바나바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야,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여러분 그런 은혜와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르침이 빛나는 것은 그걸 받는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 위대하다, 사울, 바울 위대하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 전하, 그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대단하지요. 바나바 대단하지요. 그러나 받는 안디옥 교회가 그걸 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럼 의미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 받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상부상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영적인 상부상조가, 영적 상부상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 그대로 신령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가르치면서 가장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변화 체질이 되는 거죠. 말씀 사역자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극하고 도전하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받은 바 은혜를 근거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하는 미래에 후원하는 손길로 변화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인도하는 자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인도하는 사람이, 앞장선 사람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면 이거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그런 체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와 계시는데 좀 큰 소리로 그래요 해야 내가 좀 미신이 쓰지. 그건 한 박자 늦은 거고, 어떻든 고마워요. 예. 뭐 여러분들이 후원 안 해줘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물불 안 가리고 일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더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에 또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선 사람이 은혜 받고 쏟아놓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영육간에 큰 은혜로 더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 보면서 이거를 썼더니 애가 배터리가 벌써 다 됐나 봐요. 이거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는 시점에 이게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데, 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 싶은데, 그래요. 제 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는 거에는 잘 보일 거예요. 이것도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잘 보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걸 조금 키워서 안디옥,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디옥은 이쪽이에요. 여기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여기 시리아라고 써 있죠. 이게 지금 현재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시리아라고 하는 곳은 잠깐만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에가 이게 사해바다예요.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 보이세요? 길쭉하게 고추 모양 있는 그 부분이 사해바다예요. 그 왼쪽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보통 이쪽 지중해하고 이 사해바다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2, 3분의 1, 그 지점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시리아, 여기 다메섹 보이시죠?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있던,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이 변화를 받고,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바울이 가 있던 곳은 다소, 여 위에 보면은 길리기아라고 보이시죠? 그 왼쪽에 다소가 보이죠?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조금 전까지 사울이 있던, 이게 꺼지니까 저것도 꺼지네. 이거 제가 좀 이 배터리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오늘 저기까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소아시아 7교회까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 오늘 그냥 이거 꺼진 김에 여기서 끝내버립시다. 잘 됐죠? 그래요. 그냥 다음 주에 이거 지도 보는 것부터,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제가 혹시 딴 얘기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지도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현재의 그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라는 걸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탄불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로에서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 지도 선교 여행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그게 좀 더 실감이 나요. 그리고 보통 성지순례, 2차 성지순례로 소아시아 7교회를 가는데 그게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간다는 것은 결국 튀르키예를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차 성지순례를 한다고 그러면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묶어서 움직이게 되는 이유가 거긴 다 성서 유적지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은혜 받을 일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걸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디옥이 2군데 나와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게 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좀 이따 우리가 지도를 통해, 아까 지도 속에서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동그라미 있는 안디옥하고 이쪽에 동그라미 있는 안디옥하고 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함께 하시게 되면 목사님 지도부터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선교 체질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변질 체질 말고 변화의 체질.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변화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더 큰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더 큰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은총의 미래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으뜸 은혜인 줄을 압니다.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깊이를 더 깊이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깊어져야, 영성이 깊어져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부흥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변질 체질이나 전도 체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고 선교의 체질로 변화된 사람들 더 뜨겁게 우리의 생애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더 늙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은혜 받으면서 은총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역사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말씀 기도회,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하였사옵고 말씀을 받은 뒤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능력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서 헌신의 넓이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성도 넓어지고 또 헌신의 시야도 넓어지고 내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 각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평상에 있는 자녀나 선교하러 가는 자녀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신월 제1교회의 몽골 예수 은혜 가운데, 예수 은혜교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3일 동안도 잘 지내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